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믿음 8가지 기둥,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지내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 고백하는 믿음 5번째,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이 나오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충만했지만 배는 고프셨겠죠.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험하는 것은 정말로 그 노림수가 분명하고 효과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보였겠습니까? 풀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돌들이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그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그 시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굶었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돌을 떡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네 뒤에 줄을 설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이 금방 될 거야. 이제 너의 시간이 왔으니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눈에 보여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아무리 꿰어도, 쉬운 길이 있어도, 빠른 길이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너는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실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 유대 민족이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고 그것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했는 줄 아니? 왜 만나를 먹였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죠. 배가 고파도 빠른 길이 있어도 그럴듯한 길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사용하셨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여러 권의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5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의 시편도 있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써놓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누가 성경의 저자인지 모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책으로 많은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장르도 다양합니다. 어떤 책은 율법이고 어떤 책은 족보고 어떤 책은 역사고 어떤 책은 시고 노래고 어떤 책은 이야기고 어떤 책은 편지 글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전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시길 원하시니 다양한 세대가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세대의 역사를 기록해 주셨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래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서신도 있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모양, 여자가 주인공이 된 적도 있고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주인공이 된 적도 있고요.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책이 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헬라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쓰던 글이었으니까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들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요. 헬라어로 쓰여진 책들은 나중에 점점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어진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디오도 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공부는요, 이렇게 막 외우고 밑줄 긋고 시험 보고 하는 그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정말 무슨 내용이 있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지? 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내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다가 가끔 거울을 자세히 볼 때 있죠. 여기에 어떤 점이 생겼구나. 여기는 오늘 조금 부었구나. 머리카락이 오늘은 조금 가라앉았구나. 살펴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라고요. 그러니 공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돼야 되고요.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가요? 언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가슴을 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을 대해서 깊이 살펴볼 때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둘러앉아서 성경을 펴고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들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마지막으로는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원래는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고 생각하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성경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성경이 오시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으로 이기셨지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부 두 분, 당연히 두 분이죠. 말씀하시는데 시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기억할 때마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말씀을 기억해서 되새길 때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건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하는 일이에요. 또 부인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일주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꼭 한 가지 이상씩 내가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6월부터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은 다음 주에 사사기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